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급하게 어디 가실 때가 있었는지 가다가 제자들이 쉬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밀을 얼마간 떼어서 그 알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그 추수를 해서 일하지 말라 했던 그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자비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면서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거기를 떠나서 저희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합니다. 이제 그 다투던 밀밭을 재빨리 빠져나와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바쁘게 가셨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매주마다 또는 매일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마을마다 이렇게 회당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중요한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날 사람들이 아마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말씀을 좀 구약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당으로 안식일 날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쁘게 오셨습니다. 그곳에 손이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같은 것에 걸려서 손 한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마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하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병 고치는 걸로 아주 이름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지금 이곳에 들어온 걸 보니까 우리 회당에 있는 저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싹 텄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기고 병을 고쳐주시면은 이것으로 사계명 어긴 것으로 해서 종교 재판을 넘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생각하고 아주 비슷한 생각입니다. 당시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나 회당장들 중에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논쟁했던 그 바리새인들, 밀밭에서 논쟁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예수님하고 함께 와가지고 그 회당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리새인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지금 이 광경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이 대립하는 광경 사이에서 소외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손 마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이 불편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놀림도 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침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기 순서를 못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고침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온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가 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야릇하게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팔을 고치는 것을 실마리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인질처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주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니까 재판을 걸겠다 하는 것을 깔고 이렇게 과연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을 좀 조롱하는 태도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있고 예수님을 재판에 걸 수단처럼 이 사람의 병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자기의 그 굉장히 아픈 부분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 예수님께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다 집어치워라. 왜 예수님 곤란하게 하느냐. 난 가버리겠다 하고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러기에는 또 예수님께서 혹시 자기 팔을 고쳐주실지도 모르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실수로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이 있을 때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버리고 그냥 가는 것은 없다. 그 양을 구하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으니까 다음날 와서 찾아가겠다. 이러고 가버리면은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굶어서 죽을지도 모르고 또 밤에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늑대가 구덩이 속으로 찾아 들어와서 그 양을 잡아먹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양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도 떨어진 물건 줍는 건데 그 물건 줍는 걸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병 걸린 사람 고치는 것은 이 양만도 못한 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픈 팔을 하찮게 여기면서 예수님한테 알아서 한번 고치든가 말든가 너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가 만약에 고치면 사계명 어긴 죄로 종교재판에 걸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날 여기 회당을 병 고치지 않고 떠나가시면은 이 사람은 또 언제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고침을 받지 않은 걸 보면은 어쩌면 뭔가 생업에 매여 있거나 이동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보다 사람이 훨씬 귀하니까 사람은 당연하게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목자로 여기시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자신이 돌보는 양같이 생각하시는 마음이 이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의 그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그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로서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끌어올리십니다. 양을 붙잡고 끌어올리는 것처럼
회당장의 딸의 그 죽은 딸을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고 끌어올린 것처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우리들을 붙잡고 끌어올리십니다. 우리를 양같이 생각하는 그런 목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내밀어라. 그 아픈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수모 가운데에서도 그걸 다 견디면서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이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밀어라 할 때 내민 것에서 또 이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긴 합니다. 손을 내밀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병 고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할 정도의 작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그 마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모를 좀 견디면서 예수님 곁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할 때 내밀 정도의 그런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순종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작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들을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을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지신 짐을 우리가 함께 지고 그 뒤를 따를 때 그 수고는 매우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쉼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보시고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하시고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의 고소를, 그리고 이 둘러서 자기를 공격하는 이 인신공격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다 이미 아셨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의 병을 고치면은 사계명으로 걸어서 나를 재판에 넘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셔서 그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다 적대할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런 압박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비를 행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여기에 가로막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화가 또 많이 진행이 돼서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사람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그것을 은근히 강요하면서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주일에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자비의 일을 행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웅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에도 건져주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구하실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잡아서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회당을 나갔습니다. 회당에 있던 그 사람들을 주도하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손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항하는 시도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 집단적으로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들을 해야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입에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가해지는 이런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법에서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서로 음모를 꾸미고 하면 그게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음모를 꾸민 것만으로도 아주 큰 벌에 처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이 사람들이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이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을 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나신 것처럼 지금 이곳을 빠져나와서 떠나셨습니다. 그 위험 가운데서 자기 몸을 피하신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회당장들이나 랍비들,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을 더 추종해서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해서 따랐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더 분노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아마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밖에 나가서 동네방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몰려왔습니다. 이날도 계속해서 안식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위협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다 아시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선한 일을 계속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정면으로 적대하는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예상돼서 스스로 두려워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우니까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가만히 숨어서 그 두려운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여시고
부활 생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병을 고치시면서도 결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평소에 일을 처리하는 방식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이겠다 하고 계획을 다 세운 상태입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병을 고치면서 추종자들을 막 만들 것입니다. 친위 부대들을 만들어서 여론전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고립시키고 내가 다수 대중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도하는 세력이 되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좀 신체 건장한 사람들을 사조직처럼 거느리면서 경호원으로 삼아서 내 몸을 보호하도록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이 더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바리새인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있겠다. 생명을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를 여기 18절로 21절까지 이사야서 인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인용된 부분은 이사야서 41장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서 전체에서 41장이 어떤 흐름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곧 심판받겠다, 심판당하겠다 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장까지 이런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무서운 얘기를 하신 다음에 40장부터는 그 심판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심판을 받겠지만 영원히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40장부터 예언을 합니다. 이 41장 말씀은 그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종을 보내서 그 종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의 포로가 된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죄의 포로된 백성들을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한번 이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입니다.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20절에 보면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 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이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기뻐하는 자이고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예수님 위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이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심판을 알리시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미워할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믿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병고침의 일을 통해서 그 복음을 눈으로 보이심으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셔야만 이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강요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떨 때에는 막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윽박질러서 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행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십니다. 윽박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논쟁으로 이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같이 평소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다 하고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의 할 일을 꾸준하게 잘 하면서 외부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끄럽게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한마디 전하는 것은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20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합니다. 이 갈대인데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꺾어졌습니다. 픽 하고 쓰러져 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인데 불이 켜지지 않고 꺼져갑니다. 그래서 연기만 무럭무럭 나고 아주 희미하게 불꽃이 보이는 듯 마는 듯한 그런 심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시는 일은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해서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틀렸다, 쓸데없다, 소용없다 하고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상한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막 꺾일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부러졌는데도 끝날까지 가만히 두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불씨가 사요 살아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아마 믿음이 약간은 있지만 굳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 활활 타올려서 힘찬 불꽃으로 타오르지는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서서 아주 굳세게 세상의 시련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꺼져갈 것 같은 힘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바로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한다 하는데, 실제 이 말을 조금 더 명료하게 번역을 하자면 심판의 승리에 던져버릴 때까지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주님께서 심판의 승리로 던지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날에. 이들 중에서 어떤 갈대는 상한 것이 치유돼서 아주 든든한 나무처럼 굳게 세워질 것들이 있습니다. 이 꺼져가는 심지 중에서 어떤 것들은 불이 활활 타오를 그런 심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그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논박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화로다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공격하는 너희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여 이러면서 심하게 공격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바리새인 대하셨다 할 때 그 공격하는 것을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셨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제발 돌아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중에는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나서 아마 심판날에 지옥불에 처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장차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딸을 고침받은 그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하고 상당히 친했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시체를 본인이 사서 장사 지낸 그런 사람도 그 바리새인하고 아마 친했을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오래 참아주셔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심판날에 승리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족하고 정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런 믿음이 약하고 주님 앞에 아무 보잘것이 없는 아주 비천한 이런 자들을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오도록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그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다 행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삶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참다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승리자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힘없고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침지 앞에서도 절절 매는 것 같은 작은 분이처럼 보이지만 심판날에 승리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 서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 받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회사 직장에서 누가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하고 좀 맞지 않아서 안식일을 잘 못 지키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안식일을 못 지키도록 여러 방해하는 점들 때문에 안식일을 충실하게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자비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안식일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죽은 자 같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은 힘을 주시도록 주님께 구하면서 안식일의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자신을 살인하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가져야 할 바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자비와 선의 범위가 나를 살인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 살인자까지도 오래 참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일에도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평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평일에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평일에도 안식일에도 항상 베푸셨습니다. 안식일처럼 평일도 보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을 평일에도 항상 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평일같이 세속적으로 속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일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큰 평안과 쉼을,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을 평일에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실체입니다.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쉼을 얻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안식일에 얻는 복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항상 배우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이 안식일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항상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서 항상 안식일처럼 평일에도 그렇게 산다면 이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뭐 고행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을 즐기니까 그냥 힘든 걸 억지로 참고 계속 선을 행한다. 사람들이 날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제대로 대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한다. 우리가 무슨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기 좋아해서 고난 매니아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심판날에 구원받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난,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수고와 고난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고난을 감당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죽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쉼을 얻으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머물면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게 쉼을 얻을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심판날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평일 중에도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기를 힘써서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